매치수는 뭘까요? 매실을 10년간 담근 술이죠. 또 여기 또 입맛 하시고, 이게 악한 것은 이렇게 모양도 체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요, 반드시 계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계절과 기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봄 절기가 이 4가지 절기입니다. 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봄 절기에는 추수를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하고요. 가을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해서 7대 절기가 되죠. 이게 가을은 이 포도하고 올리브를 추수하죠. 우리 명절은 제일 큰 게 뭡니까? 설 명절, 추석 2개가 있잖아요. 그거 왜 지킵니까? 우리는 유교잖아요. 효. 가서 부모님 보고 조상들 모시고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효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거죠. 7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7대 절기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7대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3대 절기, 77절, 초막절, 유월절은 성회로 모여라. 반드시 모여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방법인 제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방법들입니다. 책의 끝부분에서 제사 방법들과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하는 높은 기준들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결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혹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어떤 사람이 정결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의 목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땅 위에, 바다에, 그리고 공중에. 우리는 왜 어떤 동물들은 더럽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그것들을 만지거나 먹는 사람도 더럽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별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식법 다음에 우리는 또 수많은 규칙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병에 대해,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들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나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졌을 때는 그저 며칠 기다리거나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 건강한 관계, 성적인 순결 등 이러한 법들에 따라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들이 3가지 방법들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축소판입니다. 숫자 7이 자주 나옵니다.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르고요. 매 7년마다 안식일, 6월절은 1월 14일, 7의 배수죠. 무교절은 7일 동안. 7에 너무 꽂히더라고요. 7을 너무 좋아해요. 그 6월절 77절입니다. 77절 부분들은 6월절 이후 이 77이라는 게 77? 49 이렇게 바로 나와있잖아요. 77절이라는 것은 7일을 7번 해서 77절입니다. 이거 6월절로 기준으로 해서 77, 49일 다음 날, 저 50일이 7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초실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볼까요? 77절과 오순절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게 오순절은 뭡니까?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이 경과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예순이라고 하잖아요. 예순은 순 우리말로 육순이거든요.
6자하고 곱하기 10해서 60이거든요. 그리고 순자입니다. 매치 수는 뭘까요? 매시를 10년간 담근 그 술이죠. 또 여기 또 입맛 하시고, 이게 악한 것은 이렇게 모양도 체하면 안 되는데, 입맛 하시는 분이 또 옛날 생각나시면 하면 안 되는데. 사순절은 뭐냐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부활절은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절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해서 4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그 사순, 4 곱하기 10, 사순절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절로 해서 5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인데 오순절은 3월 6일입니다. 77절도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똑같은 말이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77절, 오순절 이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뭐가 할까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 뽀봉. 그리고 나팔절 끝나고 나면 7월 10일 날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년이면서 동시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빠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나팔인 거예요. 10일 동안 정결하게 이제 대속제일, 1년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어떻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달력에 보면 7월이죠. 그 위에 보면 저기 위에 7자가 되어 있으니까 7월 달입니다.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1월 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아비브월. 그건 출발로 의미해서 1일이지 실제로 신년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다 학기가 9월 달부터 새 학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5일 지나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자, 우리는 떡국을 먹죠. 신년에. 유대인들은 뭘 먹냐면요, 달콤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라는 뜻으로 나팔절에는 이 사과를 꿀에 묻혀서 먹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꿀에다가 발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먹는 게 석류입니다. 사과와 꿀 외에 먹는 게 또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석류를 먹는데 왜 석류를 왜 먹을까요? 이 석류를 먹는 이유는 석류 안에 무수한 알갱이가 있는데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게 224가지, 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알갱이들을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책의 가운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속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할 수 없고 부지 중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지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물의 피가 곧 그것의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염소의 생명은 대속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염소에게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염소에게 죄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속죄의 염소, 즉 아사셀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대속제일이 나오죠. 레위기 16장 핵심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레위기상에 딱 정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그러니까 레위기 책도 딱 정중앙에, 5권 책 중에 정중앙에 있고, 그 중에 대속제일도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을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입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염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번제로 태우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풉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딱 이제 이 지성소 문이 이제 쫙 열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이제 종이 딸랑딸랑 울리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냐? 아까 잡잖아요. 이때는 이제 제사장이 잡는 거죠. 이제 전체 죄를 갖다가 사니까. 하고, 여기서 이게 7번, 손가락을 묻혀서 7번 그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사는 너무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신들의 호의를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들은 변덕스럽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또 그들이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절대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에 보니까 옥상에다가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베란다에다 초막 지어놓고 저렇게 지금 7일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마다 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 절기들이 다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 하나로 끝나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77절은 예수님과 77절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교대. 그리고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강남, 나팔 부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예수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다 성취가 되고 오순절까지 성취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쫙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의미가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